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의 가치와 위력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중국에 여행을 가보면은 장가게 같은 데 가보면은 밤 같은 걸 앞에 놓고 한국 돈 1,000원을 흔들면서 1,000원 싸다 싸다 라 그럽니다. 그들도 한국 돈의 위력을 아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의 가치만큼 믿는다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능력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시고 부도를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지만 단 하나만 못하십니다. 거짓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이름이 야훼인데요, 거기다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르요. 여호와라고 하나님 계시하셨어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고 혹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맹세하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찌드케누, 예수 믿으면 을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메카디시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그 이름 자체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32,500가지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 사람치고 실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 응답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본문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내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남자에 대해서 남자와 접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동정녀라는 말이에요. 처녀라는 말이에요.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순수한 그런 처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자 없이 내가 임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천사는 처녀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기가 임신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본문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다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성령님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빛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궁창이 드러나라고 하자 성령께서 궁창 우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자 성령께서 바닷물을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성령께서 그대로 창조해 나가시는 거죠.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마리아를 덮으면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 없이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과학자들도 줄기세포 시험을 통해서 정자 없이 난자의 분식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못하실 리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고 전능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중생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왔죠. 우리가 영적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자양자지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내가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본의계인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본문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천사는 처녀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 마리아의 이종사촌 언니거든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인데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아들 임신했습니다. 6개월 됐다는 거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늙어서 임신하지 못해요. 생물학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춘시켜서 사가랴의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태어날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잉태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제 6개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너도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도 임신한 것처럼 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는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일러주는 거예요. 본문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전능한 말씀이란 말이죠. 천지를 창조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인격을 걸고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처럼 너도 임신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전능한 말씀이므로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그분께서 이 모든 생물, 생명이 있는 것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다 보존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전능함을 믿어야 된다 그 말. 예레미야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시근하거나 실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미처 몰랐다,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것만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야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구약에 480년이나 약속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겠다고 베들레헴에서 그대로 태어났어요. 애굽에 피난 갔다가 갈릴리에 와서 산다고 했는데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모든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믿는 대로 됩니다. 순전무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느냐, 그렇게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미처 몰라서 못하는 거죠. 성경은 텔레비전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두 감람나무 두 정인이 죽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죽음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다. 놀라운 그런 말씀이에요. 전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 큰 새가 화 하면서 날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3,000명의 고아를 스폰서 없이, 후원자 없이, 나라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양육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거예요. 5만 번이면 그분의 생에 날마다 몇 번씩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간 그런 분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부흥의 약속을 받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했습니다. 물론 목사가 그 배의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퀘벡에 가기 위해서 토요일 오후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늙은 선장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지독한 안개 속을 항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물러 목사님이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안개는 그칠 것입니다. 내 생의 모든 상황을 조절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장은 속으로, 이 사람 정신병원에서 나왔나? 안개가 그치다니. 내가 이 바다에서 잠배 굵은 사람이고, 이런 안개는 한 번, 두 번 보는 것이 아닌데, 이건 단번에 그칠 안개가 아니고 이건 계속해서 이어질 안개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생각했습니다. 배 선실로 들어간 조지 물러 목사는 무릎을 꿇고 가장 단순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선장님, 나는 내 주님을 57년간이나 알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왕이신 나의 주님을 뵙지 못한 적이 없답니다. 선장님,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십시오. 안개가 그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선장이 허탄한 듯이
씩 웃으면서 문을 열어보니까 안개가 완전히 그쳐 있고 햇살이 비추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의지할 데가 없습니까?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났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실직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까?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여러분에게 먹장구름 같은 이런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배가 왔을 때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이 넘쳐서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살던 어부들이었지만은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그들은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저 밤바다에 시커먼 물체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서 유령이라고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 물체가 말을 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하지 않는 엉뚱한 짓을 성큼하는 사람이에요. 주시어든 명하여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파도치는 밤바다에 성큼 발을 디뎠습니다. 바다에 뛰어들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납게 뛰놀던 그 파도가 베드로의 발 위에 딱딱한 아스팔트처럼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파도 위를, 그 풍랑 위를 저벅저벅 걸어간 거예요.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걸어간 사람이 됐죠.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라고 하신 주의 말씀 위를 걸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오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를 걸어간 거예요. 말씀을 믿고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볼가리아의 안식교 사제들이 7명이 베드로도 바다를 걸었다면 우리도 바다를 걸을 것이 아닌가, 7명이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아직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바다 위를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바다 위에 뛰어들었을 때 파도가 밟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 하십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겁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임신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한 말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마리아는 믿었단 말이죠. 굳게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굳게 믿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처럼 이런 믿음을 줄 때 내 가슴을 부풀게 하고 내가 확신이 서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믿음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가 믿고 이 말씀이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주지 아니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림의 떡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딱 믿고 딱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은 그 말씀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현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막 부풀게 하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용기와 힘을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고 생활은 여전히 어려워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이 내 앞길이 어둡고 캄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한 보름 전에 상로동에 있는 참빛교회 저녁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이틀째 되는 저 금요일 날 저녁에 제 식사 대접한 부부가 있는데요, 한 50대 후반의 그런 부부였습니다. 청근우 안수 집사, 이태공 권사라고 하는 이 부부가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태공 권사 그 부인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그 부부는 본래 강남에서 큰 집을 가지고 아주 잘 살았대요. 굉장히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남편의 사업이 기울면서 그만 그 집을 팔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그 강남을 떠났대요. 그런데 부자도 망하면 3년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남은 재산이 있었는데 이 청근우 집사가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나머지 재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상도동의 월세집에 와가지고 사는데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청근우 집사는 택배 기사가 되어서 택배를 나르고 아침부터 나가서 밤까지 택배 일을 하고, 그 부인 이태공 권사는 청소부가 되어서 용역회사 건물 청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유리 닦고 물 청소하고 바닥 쓸고 계단 닦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5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데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인생길이 막막하고 두 남매가 있는데 애들 공부할 나이인데 이거 진짜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태원 권사가 하는 말이 철수세미가 자기 가슴에 들어박혀 있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철수세미. 그 그릇 녹을 닦고 그릇 이물질을 닦아내는 철수세미, 뭉쳐진 것, 그게 가슴 속에 들어와 있어 철수세미가 찌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철수세미 얽히고 설켜가지고 풀어도 풀리지 않는 그런 가슴 속에 철수세미가 확 들어와 앉았다고. 그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절망적이고 아득해서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주일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레마로 들어온 거예요. 레마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이 말씀이 그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광야와 같은 내 인생인데 길을 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사막 같은 내 인생인데 강을 내시겠다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내게 주신다. 이거 놀라운 말씀이다. 그런데 여전히 현실은 암담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전히 가서 청소일 해야 되고 손에 쥐고 오는 돈은 몇 푼 안 돼요. 비정규직이라서요. 남편도 택배 일하는데 정말 힘들게 일해도 얼마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월세 주고 먹고 애들 공부시킬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어둡고 암담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쳐 쓰러질 것 같지만은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온 날부터 그 말씀이 이태공 권사의 가슴을 부풀게 하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생기는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확
그냥 잘 박힌 못처럼 박혀가지고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막 부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지금은 비록 내가 비참하지만은, 지금은 극도로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기대감이 생기면서 하루하루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대요. 과거에는 청소하면서 울었대요. 자기 신세가 너무 비참했어. 그런데 이제는 청소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기쁜 낯으로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용역회사 회장이 현장에 와서 그 이태원 권사의 그 기쁜 표정을 보면서 당신 컴퓨터 할 줄 아느냐고, 할 줄 안다고, 그러면 사무실에 와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라고. 그래가지고 사무직으로 근무하게 되고 얼마 있다가 과장이 되고 지금 주임이 돼가지고 그때보다 몇백 배나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남편도 파카 만년필, 파카 볼펜 만드는 그 유명한 파카 회사, 그 다국적 기업에서 이 남편에게 뭐 부속품 이거 만들어가지고 파카 부속품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걸 한국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는데 이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 보고, 다단계 빠졌던 그 남편 보고 웃으면서 이제는 미움과 분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레마가 되어 들어오도록,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 여러분 속에 들어오도록,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레마로 받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런즉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베레아 신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아멘으로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 마리아의 대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혼한 남자의 아기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했습니다. 수근수근하겠죠.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약혼한 요셉이 만약 안다면 어떻게 말할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의 심판을 그에게 가져올 것인데, 돌을 들고 칠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각오하고, 요셉과 약혼이 깨어질 것을 각오하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 말이죠. 역사상 그 누구도 이런 상황 속에서 선뜻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나선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아이다. 계속 안 가겠다고 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기드온을 대적하는 사사로 세우겠다고 할 때 난 못한다고 그럽니다. 계속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양털 가지고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사가라도 아내가 임신한다는 그 천사의 말을 들을 때 믿지 못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장차 큰 아픔을 겪을 것이고,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람들의 입방에 올릴 수 있고, 아이와 함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엄청난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믿음의 증거는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 같고 기차의 레일과 같아요. 믿음과 순종은 따로 분리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첫 이직을 가나 혼인집에서 일으켰는데 혼인잔치에 중간에 무르익어 갈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친께서 그걸 알았어요. 이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 아니에요? 하인들을 불러서 주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서 그 두 세통들은 돌 항아리 6이 겔레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놓여 있는데 거기다가 9가지 물을 채우라 그럽니다. 그건 겔레 항아리예요. 그건 손 씻는 항아리라고요. 들어오면서 음식 먹기 전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손을 씻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떠서 하인들이 떠주면 그 손 씻는 거예요. 이미 다 들어왔기 때문에 겔레 항아리에 물을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인들은 마리아로부터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갔지만은 그 6통 드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9가지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거죠. 급히 사러 가서 사람을 보내든지 해야 할 판국인데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 갖다 주고 어떻게 갖다 주겠어요? 이게 써먹은 일이죠. 이게 지금 놀랄 일이지. 이게 지금 야단 맞을 일이죠. 그렇지만 마리아가 말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인들은 그 물을 떠서 연회에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그 그릇을 받자마자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극상품 포도주로 탁 변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은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하인들은 혼인집 주인도 모르고 연회장도 모르고 손님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 순종한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순종한 하인들은.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순종할 때요. 이게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현실에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면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으니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위대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순종한 이 마리아는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명의 여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임신하고 그 핏덩어리 예수님을 낳아서 씻기고 젖을 물려서 키우고 그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그 어린 예수님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드러내는 이 망고의 복된 여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대한 그런 여인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레마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